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설 수 있고 또 거룩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주에 우리 설 명절을 보내셨는데요. 다 떡국은 드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살 더 젊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얼굴에 빛이 나시는 게 배워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늘 듣게 되죠.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신학적인 명제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저희가 마땅히 붙이게 되는 단어들을 서술어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는 분,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이기 좀 곤란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다라든지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다라든지 이런 말을 저희가 쓰진 않죠. 근데 이와 함께 또 하나님께 쓰지 않는 그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쓰진 않죠. 아프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아프죠. 우리가 아픈 이유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아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아프십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실은 신학적으로도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아프다라는 말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고 또 그 속에는 약함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프심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걸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프시다라는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라고까지 말씀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중간 부분에 보시면 내 창자가 들끓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어에 가깝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창자가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너무 마음을 많이 쓰거나 신경을 쓰면 그 위나 장이 딱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못 먹는 건 물론이고요. 물도 못 마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드셔서 위가 창자가 딱 멈춰선 것처럼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함이 있으셔서 아프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인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한탄하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편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불편함이 가득하게 되고 그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셨을까라고 하면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또 우리가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죄를 우리는 많이 지었거든요. 여러분, 한 주가 아니라 하루만 보더라도 죄를 하루도 짓지 않은 순간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됨을 너무도 잘 아시는데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런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연약하고 유혹에 빠져서 쉽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받으시고 심판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어떤 의미냐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마음에 늘 계획해서 지었다라는 거죠. 멀리서 보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도 같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냐면 죄 지을 생각을 가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여전히 죄를 계획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는 거죠. 이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죄악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인간의 대표적인 죄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죄를 다 지으면, 이 모든 죄를 다 짓게 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린 이 죄들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 21가지의 죄악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죠. 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죄를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품으실 수가 없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를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요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원래 약해서 그 정도는 다 짓고 사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 정도 하는 게 사람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죄를 짓고도요, 그걸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 죄를 더 어떻게 지을까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청하면서도 내일은 어떤 죄를 지을까, 이렇게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니,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니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오늘 본 말씀 다음 내용이긴 한데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요, 소돔 그리고 고모라라는 이 도시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는요, 도시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죠. 밤에요, 그 밤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의 빛이 더욱더 아름답고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러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반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그 시작의 말씀처럼 똑같은 일을 만나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그 시작의 말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나로 그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 빛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거든요. 내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다 심판받게 되었거든요.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계획하고 죄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둡게 물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러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믿음 참 좋은 자매분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댁 식구들 모두가 안 믿거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마치 어둠이 가득한 곳에 마치 노아를 보내신 것처럼 바로 그곳에 그 믿음 좋은 자매를, 그 처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그곳에서 마치 노아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그 가정에 비추어 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좋은 자매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결국에는 심판하세요. 네,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나의 예상,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구나, 도무지 안 되겠다, 그냥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회를 충분히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게 하신 그 기간이 몇 년이죠? 네, 여러분, 그걸 우리 성서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는 조금 기간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80년에서 120년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왜 그렇게 오래 지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답을 이렇게 대답하세요. 방주가 크니까. 그리고 방주를 튼튼하게 지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라도 방주를 하루 만에 지으실 수 있거든요. 금방 지으실 수 있죠. 근데 이상하죠? 노아와 온 가족들을 통해서 방주를 수십 년 동안,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멸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에녹이었잖아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무두셀라였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죠.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무두셀라가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무두셀라가 죽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무두셀라가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1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하시고 싶죠. 온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으시죠. 이런 노아가 꼭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무두셀라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노아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신 거죠.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애끓는 기다림과 사랑의 마음으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1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내민 그 손을 뿌리치고 심판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반대로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그것을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저도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요.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 2년 아니면 1년마다 늘 이사를 했던 것 같고 많이 했었던 때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2번 이사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사하게 되는 그 집에 뭐가 이미 있어서 저에게 있는 좋은 걸 혹은 저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저에게는 좋은 걸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사한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주게 될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제 주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까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줄까요? 그럼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걸 주게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동행도 한순간이 아니에요. 하루 동행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노아와 함께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어쩌면 멀리서 보면 노아 시대의 노아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아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노아도 연약해서 그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쩌면 자녀들에게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잘못할 때도 있죠. 옆에서 바라보면 노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어쩌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과 힘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지신 좋은 것들을 노아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는 연약해요. 저희 모두는 부족하고 어쩌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도 저도 실은 그렇거든요.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거룩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루 끝나는 게 아니라 단 몇 시간만 지나도 금세 잊어버리고 나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힘으로 이 한 해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연약한 저희들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구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범죄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